우리 말씀은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므로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신앙의 점검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내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내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내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내 신앙의 재료가 무엇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는 재료가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건축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자의 마음을 가지고 건축에 필요한 기초와 그 건물을 짓는 재료에 대해서 예로 들면서 교회의 기초와 교회의 재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생활의 기초와 신앙생활의 재료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기초이며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1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라크랜드 새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처럼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도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교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 누굽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뛰어나고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 목회자, 그런 사람이 기초가 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절대 사도 바울조차도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음을 못 박는 거예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함을 통해서 나조차도 나는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지라도 내가 고린도 교회의 기초가 아니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아니고 사람의 기초인 무리들은요, 무너질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는 교회는요,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람이 그 사람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는 사람에게 실망해서 기초가 흔들리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신앙의 기초로 삼고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 어떠한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뿌리 박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시험, 또 물질의 시험, 또 건강의 시험, 실패의 시험, 또 좌절의 시험 등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실망했다면, 또 내 신앙생활에 회의가 생겼다면 내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의 기초는 무엇인가? 내가 믿는 삶의 기초는 무엇인가를 물어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이면 실망할 거야. 무너질 거야. 그러나 내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더 굳건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신앙생활의 재료가 무엇인가를 물어봐요. 내 신앙생활하는 재료가 무엇인가? 이 신앙생활의 재료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공적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 내가 열심히 헌신하였던 나의 삶의 에너지의 재료가 무엇인가를 점검할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공적은 무엇으로 확인되는 거죠? 불로써 확인된대요.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인가를 시험할 것이미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로써 그 사람의 공적이 드러난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거기에 불로써 타버리는 것이 있고 불로써 타지 않고 남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공적인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상을 받는 자가 있고 화를 당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는 뭡니까? 주의 날로 표현되어지죠.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죠. 겉으로는 알 수 없어요. 일반적인 신앙생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가, 얼마나 인기 많은 인생을 살았는가, 얼마나 칭찬과 존경을 받았는가, 이것이 그 신앙생활의 삶의 공적을 드러내는 기준이 되지 않나요? 불이 지나가 봐야 되는 거예요. 불 속에 지나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불은 우리 신앙생활을 시험할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우되 그 재료가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6가지의 재료가 나오는데요. 예죠. 예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2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불이 지나가면 타버리는 재료가 있고요. 타지 않고 오히려 더 불 속에 들어가서 더 빛나는 것이 또 있어요. 금이나 음이나 보석은요. 불 속에 들어가면 더 빛나잖아요.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오히려 더 순금과 순은과 보석으로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은 어떻습니까? 다 타버리고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믿음은요.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더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은 금, 은, 보석은요. 광물 속에 숨겨진 거잖아요.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금은 보석과 같은 신앙의 재료를 찾는 사람은 어때요? 예쓰는 사람이에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 우리 주변에 흔하잖아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금은 보석은요. 찾기 힘들잖아요. 지금도 금은 보석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쓰는 사람이 많습니까?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예씀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수고가 예씀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금은 보석은 뭘까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간구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그 다음에 찾는 이로 설명하면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했어요. 간구하는 자에게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도 어떻게 기도할 때 임하셨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주셨어요. 그래서 금은 보석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2번째는 뭡니까? 이 금은 보석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주는 거지만 사모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주는 줄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재료가 무엇입니까? 내 열심입니까? 내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내 열심, 내 열정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꽃입니까? 금은 보화와 같이 귀한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그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고자 하십니까?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그때의 나의 헌신과 나의 충성은요. 불에 타버리듯이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화려하고 좋았지만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도 없다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룬 공적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나 힘들고 어렵고 열매가 없는 처럼 느껴질지라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왔다면 언젠가는 금은 보석과 같이 주님 오시는 날, 공적이 드러나는 날 더 밝히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신앙의 기초는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오직 예수님께 내 신앙의 기초를 두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공적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때가 있어요. 불을 지나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상급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같은 교회 안에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 가운데 불 가운데 구원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 타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공적이 금은 보석과 같이 빛나서 상을 받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으로 마무리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어떻게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금은 보석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를 구하시며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며 우리의 믿음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에 이 자리에 나왔나이다. 우리가 오늘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고자 하면서 내가 흔히 구할 수 있는 나무나 집이나 풀을 구하여서 내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속한 금은 보석과 같은 찾기 힘들지만 그것이 바로 내 삶을, 내 신앙을 견고하게 아름답게 찬란하게 빛나게 만드는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한하신 한없는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로 말미암아 빛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